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복에는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습니다. 순간의 복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쓰이는 말로 용장불지장, 지장불덕장, 덕장불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감한 장소보다 지혜로운 장소가 낫고, 지혜로운 장소보다 덕 있는 장소가 낫고, 덕 있는 장소보다 복 있는 장소가 낫다는 말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복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누구에게 언제 주시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영원히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주된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물밀듯 밀려오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큰 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며 살려는 마음들이 다 성령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큰 복입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체험하고 간증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믿어지는 이 사실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체험한 사람들이 비웃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잘 되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한 복도 주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선택하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수고도 필요하지만 때에 알맞는 햇빛과 바람과 비가 있어야 농사가 잘 되듯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 복을 받아야 사업이 잘 되고 사람들과 관계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사업을 해보신 분이나 자녀를 키워본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좋은 거 먹고 보약을 많이 먹으면 건강한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 스트레스가 없으므로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피가 되고 살이 되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푹 자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잠을 푹 잘 때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뇌가 활성화되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므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라는 영적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고 힘입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들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기도는 이방 종교인들처럼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 나의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확신들이 가슴에 물밀듯 밀려올 때 그 감격을 느끼면서 천성을 향해 나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순례하는 삶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 만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적에 따라 훈련 방법과 훈련 기간이 다릅니다. 군대에서 사병과 장교와 장군의 훈련 방법과 훈련 기간이 다릅니다. 군대에서 훈련을 시킬 때 잠도 자게 하고 쉼도 갖게 하고 밥도 먹게 하고 때로는 휴가도 주고 월급도 주고 진급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여러 가지 은혜들을 체험케 하시면서 진급시키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큰 복을 주십니다. 그릇이 다르듯 사람의 성품과 능력이 다르기에 훈련 방법과 훈련 기간은 다 다릅니다. 모세는 세월이 갈수록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40년 동안이나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완전히 하나님을 등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조차 못하실 줄로 알았지만 목동에 불과한 모세의 이름까지 부르시며 첫 명령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발에 신을 벗기는데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가 되어야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계획하신 훈련이 끝나야 계획하신 큰 복을 주십니다.